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안 되니까 그렇지. 가 아니에요. 마음이 없었어요, 마음이. 여기에 대한 마음이, 이걸 통해서 예배가 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만약에 그걸 알았더라면 미리부터 신경 안 썼겠어요? 자, 만약에 예수님께서 마음 가운데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고 다른 방법을 선택하려고 했더라면 오늘 하나님을 향하신 우리의 그 사랑의 마음은 이루어지지 못했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혹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혹은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무언가 하나를 하는 것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니까 그건 다 예수의 이름으로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닮아가자고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잔소리 좀 하고 시작을 해야겠네요. 오늘 우리 은찬이가 저한테, 아빠, 저기 아직 8월달 달력이 걸려 있어. 9월달이 지금 이제 다 갔는데 아직 8월달 달력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봤냐? 제 눈엔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그전에는 다 그냥 제가 보고 제가 뛰고 제가 보고 제가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제가 봐요. 그리고 제가 수습해요. 누군가 좀 보라고. 가만히 냅둬 보는 거예요. 8월달 달력이 지금까지 안 떼어지고 있어요. 방송팀이라고 팀까지 있는데 이게 잘 작동하는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볼 생각조차도 없었던 거죠. 자,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다 챙겨주고 다 닦아주고 다 알려주고 여기 반주를 하는 팀들도 반주하면서 내가 지금 약속대로 반주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신경도 안 쓰고 반주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좀 한번 바라보자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바라봤던 시선하고 우리가 뭐가 다를까?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고 이 자리에 오시고,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고 우리가 예배하고, 무엇을 맡아서 우리가 섬기는가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10년, 20년, 30년, 40년을 그렇게 해왔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오늘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는 시선이 지금 현실이 이렇단 얘기예요. 현실이.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아무렇지도 않아. 아, 그랬구나. 내가 좀 더 신경 써야겠구나. 내가 좀 더 내 마음을 좀 더 거기에 쏟아야겠구나가 아니라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가 능력이 있는데 그 십자가 따위 감당 못하려고? 오라고, 와보라고 이렇게 한 게 아니지요. 자기를 비웠다 그랬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6장에 이 말고의 그 종과 함께 또 군병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에 이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탁 내리쳤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하늘에 12군단이나 되는 저 군단들을 불러다가 이것들을 무찌를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내가 그러는 게 아니다.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바라봤던 시선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이다 라는 거예요. 자, 같이 따라서 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다. 언제까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머뭇머뭇하는 우리가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배의 자리에 와서까지 우리가 여기에 왜 왔는지도 모르고, 내가 맡은 일을 왜 하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근본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셨다. 자,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자꾸만 비우고 나를 자꾸만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무슨 말씀? 하나님의 어떤 말씀? 제가 아까 힌트를 드렸잖아요, 직전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들을 하실까 봐. 자, 무슨 말씀?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무슨 말씀? 이게 지금 계속 빠져요. 무슨 말씀? 자, 같이 따라합시다. 약속의 말씀. 시편 107편 2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보내요. 뭐라고요? 말씀을 보내요. 너희를 고치고. 말씀을 보내요. 너희의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걸 성취하신다는 얘기죠.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이 말씀을요. 믿는 자에게, 믿는 나에게 이 말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를 구원하신, 살려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려고 이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는가? 어떻게 바라보는가? 내가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중요합니다.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한 번도 자기가 어떤 하나님의 본체로서의 그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이다, 아들이다 라고 한 적도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러니까 나는 종이다 라는 거지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뭘 들었겠어요? 설교를 들었겠죠. 바울이 하는 설교를 듣고 디모데가 하는 설교를 듣고 이 설교를 들었겠죠.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그럴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그 말은 내 주장 내려놨다는 거예요. 내 주장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건요, 믿음으로 손 얹으면 나서, 이 나라는 이 말이 어색하네. 나서라는 말이 이게 입에 잘 달라붙고. 그렇지? 저는 경상도 사람인데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아멘 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네.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게 아멘이 되어지면 얹겠죠. 근데 아멘이 안 되어지면 약 찾고 병원 찾고 내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고쳐질까를 찾겠죠. 예수님의 시선은 내 방법을 내려놓았을 때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할 가장 큰 한 가지가 있다면 나의 나된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주장과 내 지식을 내려놓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가장 귀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달으면, 오늘 저도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닮고 싶은 거예요. 예전에는요, 우리 아버지가 항상 저한테 그랬어요. 너 아직도 내가 원수 같으냐? 원수처럼 여기고 산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그리고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시는 걸 보고, 가장 존경스러운 인물이 가장 가까이에 있었는데 참 30이 넘도록 몰랐구나 내가. 뭘 깨달으니까? 그 사랑을 깨달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돼요. 그 시선 달라진 사람 하면 가장 유명한 인물 바울이 저는 떠오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이하에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고 그 3일 동안에 안 보였던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이 바울이 회도가 확 돌아버린 거예요. 미쳐버린 거예요. 뭐에 미쳤어요? 복음에 미쳤어요. 자기를 구원하신 은혜, 그 은혜를 증거하는 이 복음에 미쳐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즉시로 회당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파하기를 가르치기를 시작하니라. 야, 너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우리가 이제 혹하고 빠져들 때쯤에 우리를 잡아가려고 그러지. 그리고 다메섹 그 성도들이 막 근심 걱정할 때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복음을 증거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 보니까요, 내가 이 유대교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심하게 믿어서 우리 동족들 중에 영갑자들 중에서 너무나도 미치도록 믿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심하게 핍박했었다. 하나님의 교회를 심하게 핍박했었는데 14절에까지 그랬는데 15절에 그럼에도 하나님이 어머니의 태중에서 나를 택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셔서 내 속에 그 아들을 증거하는 것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그러니까 나를 만나 주셨을 때 그 얘기예요. 내 속에서 만나 주셨을 때, 그래서 바울이 인정하고 믿었을 때, 그 이후에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가족들과 상의하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 난 것들과 그러니까 좀 그러네. 다른 사람들과 상의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그 복음을 감당했던 바울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그리고 1장 1절과 11절에 보니까 자기가 사도된 것도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는 사도가 되었다. 그리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또 사람에게서 내가 전해 들은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시, 그 하나님의 계시를 따른 것이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달려갔느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그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내가 이 생명을 아낄 게 아니구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이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이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1장에 이어서 나는 이 복음을 위하여 죽기까지도 각오하고 있다. 이 바울이 예수님을 닮은 거 아닐까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시는 이 구원의 복음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그렇죠?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되 어디까지 낮추셨느냐?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을 때 그 복음을 대하기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아니하면 그 복음 앞에 내가 죽을 수가 없어요.
자, 죽는다라는 말은 자, 이 생명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포기되어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가 빠졌습니다. 그 2장 19절에 보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고자 함이라. 자, 우리가 죽었던 건 어디에 대하여 죽은 거라고요? 율법의 것, 거듭나기 전의 것들, 이 육체의 것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육체로 바라보고 이 육체로 원하고 이 육체로 판단하고 이 육체의 가치를 느끼고 그리고 이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하여 살아갔던 내 삶이 이제는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그 게임을 해보면은 오락실 게임을 해보면 그 동전을 100원 딱 넣으면 이 생명이 2개가 있습니다. 생명이 2개가 있는데 자, 그 생명이 다 되면은 숫자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9, 8, 7 카운트가 이제 거꾸로 세져요. 그 안에 돈을 넣으면 다시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 안에 돈을 못 넣으면 초기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 다 끝나면은 완전히 이제 끝나버렸잖아요. 완전히 끝나면은 돈을 넣으면은 다시 시작이 돼요. 제가 이거 비유가 조금 적정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가요 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9, 8, 7, 6, 5, 4, 3, 2, 1, 땡 이제 생명이 2개 있다가 1개 있다가 0개 있어서 이제 그 생명이 끝나서 이어져야 돼. 그런데 9, 8, 7, 6, 5, 4, 3, 2, 1, 땡 하고 완전히 죽어버렸어. 그리고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나서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첫 시작이 다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육체에 원하는 것을 위하여 살아갔던 그것이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고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율법으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그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육신의 모양이 포기되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그거예요. 이 육신을 포기하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육신을 포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듭난 자로 살아가는 것은 이제는 이 육신의 영광, 이 육신의 원하는 것, 이 육신의 즐거움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복음, 영혼 살리는 것, 그것을 우리가 집중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니까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자유를 얻었잖아요. 자, 이 자유를 얻은 것으로 우리가 함부로 살지 말고 너희는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자, 우리가 이전에는 사망의 종노릇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무엇의 종노릇하래요?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으로 서로가 종노릇한다는 게 뭐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아까 드렸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 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대하는 대한다라는 게 좀 그러네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디서든지 성경을 읽든지 아니면 우리가 설교를 듣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자,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적으로 하는 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제가 하는 말이죠. 또 하나는 내가 듣는 말. 제가 하는 말, 내가 듣는 말. 이게 사람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잘하면 여러분들이 설교 좋다 하고 이렇게 들을 수도 있고, 제가 설교가 좀 말이 좀 어눌하고 말이 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은 아유, 설교가 뭐 저래. 그리고 그걸 내가 사람의 말로, 잘하는 말로, 못하는 말로 그렇게 듣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의 베이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얼마나 교만하냐면요, 물론 복음에 대하여 좀 수정하고 고치고 보완해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 CTS나 CBS나 이런 어떤 방송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얼마나 설교가 홍수같이 흘러나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요 그 설교를 듣고도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저 목사님은 설교 참 잘해,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도 그렇게 설교했으면 좋겠어. 혹은 저 목사님은 설교가 왜 저 CTS에 나와가지고 저렇게 설교를 하는지 모르겠어. 설교를 안 하는 게 낫지.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자기를 붙잡는 군병들과 그 대제사장들 앞에서 진짜로 능력을 행할 수가 없어서가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바라봤던 것은 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뜻을 이루는 것. 나는 저분을 바라볼 때 저분의 말씀을,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이야 라고 예수님은 바라봤던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누가 잘하네, 누가 잘못하네, 이게 이러네 저떠네, 교회가 이러면 안 되지, 뭐 또 누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런 건 믿음이 아니지, 이렇게 믿어야지, 기도는 이렇게 해야지, 설교는 이렇게 해야지,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지 라고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서 값 내놔라, 대추 내놔라 하고 있는 실정이 오늘 우리의 실정이에요. 근데 실상 나는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신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빛으로 만나신 빛으로 자기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던 것 같이, 그리고 그의 삶은 육체적인 삶에서 거듭났던 자의 삶으로, 복음을 맡은 자의 삶으로 달라졌던 그 바울과 달리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닮아가려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자, 복종하셨다라는 말이 여기에 나옵니다. 자, 복종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예? 자, 순종과 복종은 좀 달라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복종하셨다고 했어요. 자, 이 복종의 의미가 뭐예요?
내 뜻과 내 주장은 완전히 무시다. 내 주인 앞에 내 뜻은 없다 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 앞에 나의 뜻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복종은요, 억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나의 것을 내려놓을 때 복종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억지로 감당해 보세요.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억지로 감당하면요, 절대로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가끔은요, 저희 집에 좀 이상한 그림이 연출이 됩니다. 아침에 이제 학교를 가야 되니까 아이들을 깨워요. 안 일어납니다. 한 5번 불러서 안 일어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좀 톤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새끼도 들어가고 막 이제 말이 칼날같이 날카로워집니다. 그러면은 저도 기분 나쁘죠. 그리고 듣는 아이들도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아침에 시작부터 일어나기 싫은데 일어나라고 했다고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안 일어났느냐? 일어났어요. 그런데 또 학교를 안 간 거냐? 안 간 거 아니에요. 갔어요. 제 말을 안 들었냐? 안 들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제처럼 아빠가 친절하냐 안 친절하냐라고 물으면 말할 수가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서가 아니라 율법으로서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죽었다 깨나도 우리는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는 전혀 체감되지 않아요. 사랑 좋아하고 있네. 그래서 기도보다는 돈이 좋고 예배보다는 세상으로 나가는 게 좋고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느냐? 안 드리는 거 아니에요. 기도 안 하냐?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안 하냐?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게 훨씬 더 좋은 걸. 그러니 세상에 있는 우리를 억지로 끄집어 놓으니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컴퓨터를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쭉 퍼센테이지가 올라갔어요. 그런데 99%까지 찾는데 갑자기 컴퓨터가 꺼져 버렸어. 자, 그럼 그거 업그레이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죠.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어쩔 수 없어서 부득이해서 이럴 수밖에 없어서 저럴 수밖에 없어서 못했어. 그럼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못 들은 거예요? 듣지 않은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내가 99%는 들었는데 그 마지막 1% 때문에 완전히 안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율법 안에서 우리가 살면은 우리는 그 율법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로마서 3장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은혜를 아니까 예수님은 기쁨으로 복종하신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고 주여 나 힘들어요. 십자가 내 앞에서 좀 치워주세요. 예수님이 이랬던 분이에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똑같아요. 우리랑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옮기십시오. 그렇지만, 자, 여기 이게 중요해요.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 같이 따라 합시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은혜의 삶이다. 자,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이 일이요,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그 일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했어요. 그것을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우리로 하여금 이루게 하시려고 오늘도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다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말씀하세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걸 품으래요. 이걸 닮으래요. 다른 쓸데없는 거 담지 말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여기에 좀 거룩한 선한 욕심이 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신 구원을,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여러분, 그러면요, 오늘 우리에게 좀 선한 욕심이 좀 있어야 돼요. 뭐? 이거 내가 좀 삶에 경험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이루어 놓으신 그 영적인 구원의 일이 오늘 내 삶 속에 경험되어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걸 믿으면 우리는 천국 가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성경의 여러 가지의 그 말씀이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천국 간다고 확실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천국에 가요. 그런데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시는 것은, 자,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9장. 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해야 하는가? 요한복음 9장 3절. 자, 찾으신 분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네. 자, 우리가 당한 이 일들, 고난 당하는 일들, 질병이면 질병, 또 문제면 문제, 여러 가지 걱정, 고민거리들, 이러한 일들이 있는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뭐가 나타날 기회라고요? 하나님의 하실 일. 그게 뭐예요? 구원의 일이에요. 구원의 일, 살려내는 일. 그 일이 나타나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일들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경험시켜 줄 수 있어요. 자, 경험 안 해보면 모르잖아요. 그죠? 경험 안 해보면 몰라요. 그런데 경험을 하면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 그것을 경험해야 할 사람, 그 사람을 내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예수 믿어봐. 그리고 예수 이름 불러봐. 그러면 여기에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또 치료가 있고 또 회복이 있고 또 강함이 있고 평안이 있어 라고 가르쳐 줄 수 있고 이끌어 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몰라요. 저는 지난 수요일에도 여기에도 이런 식당이 있었구나를
대전에 살면서 그것도 별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는 식당인데 여기에 이런 식당이 있었고 오래됐대요. 오래. 근데 처음 알았어요. 처음. 그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여기는 목사님들이 조창 기도회를 하거나 세미나를 하면은 꼭 아침 식사를 하러 오시는 데라고 하면서 이 집에 저 국밥이 맛있다고 하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저는 데리고 가니까 갔죠. 어딘지도 알지도 못하고 갔는데 보니까 춤대 오거리 앞에서 걸어서 2분 3분이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다녔던 거리인데 몰랐어요. 있었는지. 그때서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그 집이 콩나물 국밥집이라는 것도 시루향땡 콩나물 국밥, 시루향기. 그리고 거기에 콩나물 국밥하고 소고기 국밥하고 두 가지의 메뉴가 있다는 사실도 처음 알았죠. 저는 보통 콩나물 국밥을 먹기 때문에 경험상 콩나물 국밥을 시켰는데 다른 한 분이 바꿔버린 거예요. 나 콩나물 먹을 거야. 소고기 시켰던 분이. 그래서 에이씨, 그럼 소고기 국밥 먹어야지. 근데 그게 그렇게 맛있을 줄을 누가 알았어요? 그 집이 소고기 국밥이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콩나물 국밥을 드시는 분들을 향하여서 소고기 국밥 드시는 한 목사님이 다음엔 이거 꼭 먹어봐.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고기도 많고 국물도 맛있고 뭐도 어떻고 저떻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먹어봤으니까. 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이 필요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왜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오직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려고 이것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원하시느냐?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2절 말씀은 우리가 같이 좀 한번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내 인생을 걸고 내가 지금까지 추구하여 왔던 그 인생의 사상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한번 복종해보자. 이거 기쁜 마음으로 복종 한번 해보자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자, 오늘 본문 있는 장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게 부탁하기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있어서 강조했을 때에도 너희가 그래야 되지만은 내가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어떠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내가 내키면 하고, 내가 힘들고 기분 상하고 또 게을러지고 뭔가 나의 변화를 통해서 내가 먼저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먼저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도 떨리는 마음도 없다면 복종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두렵고 떨린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긴장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무슨 일을 마치고 긴장이 풀리면 어떻게 돼요? 자, 내가 예전에 저도 레포트 같은 거 쓸 때
그리고 논문 같은 거 쓸 때 한 일주일 혹은 한 2주일을요 틀어박혀 앉아가지고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은 보니까 막 2달, 3달 했대요. 그런데 언제까지 딱 끝내리라 그거 딱 작정해놓고 긴장 모드를 타고 이렇게 하니까요, 어떤 건 한 3, 4일 만에 쓰여지는 논문이 있고, 또 어떤 거는 한 일주일 걸려서 써지는 논문이 있고, 좀 한 100페이지, 150페이지 이상 되는 거는 한 뭐 한 달, 2주일 이렇게 걸리는 것도 있고, 그렇게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완성을 하고 나면은 긴장이 풀려. 그럼 몸이 엄청 아프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이번에 명절 치르시면서 막 긴장하시고 명절상 치르셨다가 긴장 풀리셔가지고 힘드시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런 것도 없으셨죠? 네, 없는 게 좋은 거예요. 자, 무언가 내가 긴장하며 한다라는 것은 이거 내가 꼭 이루어야 돼 하고 모든 것을 거기에 집중할 때 긴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 야구도 보면은요, 선수들이 그냥 상대편이 점수도 못 내고 막 이렇게 그냥 우리가 너무 잘하면 긴장이 안 돼요. 그런데 안타 치고 홈런 치고 주자가 나가고 그러면은 무슨 공을 어떻게 던져야 할 것인가, 좀 전문용어로 볼 배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구종을 뭘로 해야 될 것이며, 이런 것들을 막 이제 머릿속에 생각하게 되고 긴장하게 돼요. 왜? 오늘 경기 이기려고. 우리가 이 구원,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우리의 삶 속에도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해서 이루어가라라고 성경은 바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소경되게 하신 것은, 자 보세요, 하나님이 그 소경되게 하신 것은 어미의 죄 때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자기의 죄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나타내시려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복종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복종하게 될 때에 이 구원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온전히 이루어졌다. 그러니 어떻게 안 기뻐할 수가 있겠는가? 기뻐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뭘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안에 그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우리로 하여금 행하시게 하도록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독려하시고 우리를 믿음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주는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은 예수님의 어떤 시선을 닮아야 하는가, 예수님의 어떤 것을 닮아야 하는가, 예수님의 시선을 닮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무엇을 닮을까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다음 주는 같은 말씀을 가지고 이제 9절부터 11절의 말씀에 좀 중점을 두고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 자, 아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가? 그러면 나는 그 약속이 성취되어 믿음 가운데 있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다음 주에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살짝 미리 보여주는 걸 뭐라고 하죠? 예? 뭐라고? 그걸 영어로 하면 스포일러. 확실히 젊은 것들이 이런 건 잘 알아. 스포일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다음 주 거를. 자, 나는 어떠한 권세를 받았는가? 어떠한 자격이 있는가 나에게? 자, 예수님이 약속을 이루셔서 나에게 주신 자격이 뭐냐?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아플 자격이 없다. 한 번 더요. 나는 고침받을 자격만 있다. 여러분들이 받은 자격,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그 이루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자격은요, 질병과 아픔과 고통의 자격이 아니라, 그것을 누릴 자격이 아니라 그건 빼앗겼어요.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빼앗겼어요. 죽었어요. 오늘 우리는 새 생명 얻고 고침받고 완전히 회복된 그 회복의 자격만, 고침의 자격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자격을 받았으니까, 오늘 내 안에 그 자격으로 함께 계시니까 지금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여 내 삶 가운데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랑하는 성실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